그렇습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 그래서 천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예, 그래서 유리바다가 계시록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리바다는 뭐냐면은 바다가 물의 개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 이 성경은 깨닫는 세력 전체 개념인 거죠. 전체 개념인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우리의 머릿속. 그래서 여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리바다는 투명하게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조금도 헷갈리거나 잘 안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다는 거예요. 너무 맑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물이 맑아서 진짜 밑바닥까지 다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밤도 없고 깜깜하지도 않고 너무 투명하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 22장까지 와야 되는데 이 생명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전체 개념을 여러분이 다 숙지하고 오고 있었냐. 그러니까 뭐 29살에 60세의 신앙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나이에 비례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이 때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그때마다 중학교면 중학생의 공부를 숙지하고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생 전체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서 잡아야 된다. 믿음을. 그거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단 나라를 잡을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거냐?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15장에서는 유리바다. 그것이 6장에서부터 인지양. 흰말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붉은 말의 사단 나라가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제하는 다툼의 세력에서 여러분이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검은 말에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력화가 돼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 보리석대. 광야 개념이 보리석대고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적 신앙관이 밀 한 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이 숙지를 해서 이 사단 나라, 여러분의 사고는 그냥 사단 나라로 그냥 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일단 찍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인지양 통과하면서 인지양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청황색 말은 흉년이잖아요. 흉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흉년이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발산한다는 거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발동이 되고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 이거 평등이잖아요. 형제 자매. 평등의 개념이 답이 아니다. 그것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존귀함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하와가 생명인가에 대한 인지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미혹에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와 전통이 다 사단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가까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더 사단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사상과 이념 속에 공격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뭐냐면은 이 흉년이 그런 구도다라는 거고 인지양을 통과했으면 대적죄양은 좀 더 심화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황충은 그 시대마다 사단 나라의 공격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대적죄양에서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제가 종기가 난다는 거죠. 종기는 내위기에서도 말하고 이제 신약에서도 말하지만은 그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가 헌대를 할 거라 그랬잖아요. 헌대가 종기란 얘기죠. 문둥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문둥병의 그 종기가 뭐냐는 거예요. 종기가 사상과 이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이 왜곡됐을 때 그게 문둥병이라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단의 회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세력이다라는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선언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적재앙은 뭐냐면은 그 임재함과 나팔재앙 그 사상과 이념으로 사단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공격해 오는 거를 그 시대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나팔재앙에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자 그 종기의 세력,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그것의 대표 주자가 이게 WCC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고 여기 또 전 세계적으로는 민주당, 사회주의다라는 거예요. 요즘 민주당, 그 사회주의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 사회주의는 종교.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거고, 네, 근데 그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만 몰라. 본인들은 똑바로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깨닫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백성이잖아요. 무리.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전 세계를 미혹하는 그 세력으로서 사회주의가 등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전에는 사회주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복음이 헷갈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세력에서 바로 진입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나와야 돼요. 그 바다의 세력이 뭐냐면은 노아가 홍수 때, 홍수가 뭐냐면 바다죠. 그 홍수가 뭐냐면 전 세계의 물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게 사단의 세력이죠. 공중권세 하늘이 산의 개념이에요. 산의 개념이 바로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지금의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빠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빼고 나머지가 다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민주당을 추앙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이 됐다라는 거죠. 미혹이 다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는 이러한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개념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은 미혹이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분명하게 보고 수정같이 맑은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 통과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따르지 않았다.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쳐들어가서 막 희지고 노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와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복음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 본인의 복음의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실력. 나 중학교밖에 안 되는 실력인데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설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자기의 능력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대로 하는 거죠. 수준대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오버하는 날은 자기가 먹히니까. 사단은 놀고 먹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네 나라를 엄청 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삼킬 자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사자랑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이면 속수무책. 예, 그래서 WCC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로 동서남북 어떻게 올라가도 아버지 앞에 가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런 모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WCC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렇게 떡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잘 그냥 가면 되는데
WCC는 또 왜 또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망한, 이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6번째 재앙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6번째 인을 뜰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자 상복같이 검어지고가 뭐냐면 해의 세력이 이성적 사고로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이. 여러분의 이성적 사고가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만 번 태어나 죽었다 깨어도 뭐 이건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옳은 얘기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뭐 이런 거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틀렸다라는 얘기. 할머니가 틀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뭐예요? 큰 지진. 사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왔을 때 내 머리가 소동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강을 내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 여기서 생명 강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믿음의 눈에 실력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이 강과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거 보인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근데 WCC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단과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WCC 막 그렇게 하고 은사 뭐 어쩌고저쩌고 백날 얘기를 해도 말씀을 모르면 중간 이상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전체가 믹스가 돼서 도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사회주의 공산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근데 다 추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민주당인 사람들은 민주당 그거 잘못됐다 이러면은 길길이 뛰고 난리 납니다. 진짜. 뭐 자기네 엄마 아버지를 우리가 흉을 봐도 그렇게 뛰지 않아. 그런데 민주당만 뭐라고 하는 날에는 난리 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진짜. 종교입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WCC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갈 수 없어.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을 때 삑사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무슬림, 힌두교, 무당하지만 천주교 안 된다고.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예수님처럼 등판하고 성자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우리가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WCC까지 올라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까지 왔는데 크리스찬이 사회주의를 못 알아본다.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성경에서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27절에 21장 27절에. 여러분 여기서 속된 게 뭔지 아세요? 공통의 일반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보편적 오름의 가치관의 정서적 개념으로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편적 사고가 가증하고 속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단 밑에 죽어야 다른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한 애들을 왜 주님이 고난으로 왜 잡두리를 할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세상에 대한 것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단 밑에 죽어야 저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동원은 돼. 동원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단 밑에서 죽고 저 나라로 가면은 그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이 뭐 이런 것들 타령을 하는 거, 공사, 구제, 헌금 뭐 이런 타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의 개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에글론 세력이 사사기에서도 그래도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세한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척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선, 자주비도 붉은 옷, 뭐 별금은 뭐 별걸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꿈이다가 도금하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금만 한 거야. 십자가를 앉아서 바벨론에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는 어떤 고난과 내용, 어떤 은수 같은 신랑, 은수 같은 자식, 은수 같은 부모라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보통은 가난하고 뭐 질병 이런 거,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갈 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을 잡아야 여러분이 수정하지 맑은 생명수 강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자존심 상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 타령하고 뭐 욕심 이런 거, 자존심 타령, 돈 타령 이런 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의 마크를 딱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표라는 얘기예요. 이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여왕이다. 그런 소리 백날에도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그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을 열망하는 그 욕심의 세력을 여러분이 하이팅하면서 이 세상 잘 뻗어나가는 것으로 사단 나라의 마크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리칩이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나타나고 뭐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표가 돈 속에 있는 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믿음관을 말하는 거고 그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은 기본 뜻이 뭐냐면 항해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출발은 어디냐? 신약의 출발은 사실상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로 가려면은 이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는 기본기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헤매면서 사단 나라가 아니구나,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을 이해했을 때 갈릴리 바다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 구약으로는 요단강을 넘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항해를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의 개념에 대한 미혹의 세력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강가에서. 다른 물은 뭐예요?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 음녀가 앉아있는 백성과 무리와 율법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은 성경 전체를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예,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동원된다는 거죠. 수저같이 맑은 생명수, 유리바다가 보이기 위해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는 광야예요. 아주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넓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이잖아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척박해. 그리고 문화와 전통이 다 대치가 돼. 안 보여.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길 가운데로가 아주 넓은 광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길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강 좌우예요. 거기로부터예요. 거기로부터. 강 좌우가 그쪽 여기로부터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여기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천국 믿음 할 때도 현재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현재 시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 좌우에 지금 현재 여기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시점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선악과 나무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의 나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저 나무가 생명나무야? 저 나무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기능을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속한 그 기능을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악과는 뭐겠어요? 선악과는 선과 악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요? 선악과에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도 국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봐야지.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 2차 세계대전 전하고는 지금은 국제적인 관계가 다 틀려졌는데 그거를 못 차리고 친일파니 뭐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미혹이야. 이것도 종교야. 이것이 다 속임이야.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악과 나무는 봐봐. 우리가 그런 거야.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워? 선악과에 싸우잖아. 예, 그리고 뭐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이모네, 뭐 목사님 이상해, 뭐 전도사님 좀 모자른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며느리 이상해. 시어머니는 못됐어. 이런 게 다 선악과에 싸우잖아.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야. 선악과에. 할머니들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선도 사망이고 악도 사망이야. 여기 사단으로 다 돌아가. 그래서 사단은 선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우리는 상상을 못해. 그럼 이걸 알아야겠지. 여호수아를 알아야지. 여호수아를 문자적으로 알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전이랑 뭐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선한 뜻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려면 영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제단 밑에서 그걸 알아.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제단 밑에서 죽을 때 전체 개념이 잡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주님은 생명에 관계된 전체 개념. 그래서 나무의 열매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된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가 난다잖아. 그 달이 뭐야? 달이 초승달서부터 계속해서 보름달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한 달 동안 어떠한 일들이 시작해서 완전해지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우리에게는 주님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고 맑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떠한 일이 이렇게 보름달처럼 출발하고 완성되어지는 구도로 달달이 가게 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 뭐 한 달 안에 어떤 일이 다 마무리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고난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초승달처럼 점점점 커지더니 보름달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가는 그 구도를 잡을 거야. 그걸 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왼수 같은 아들이 있어. 집 나가. 그리고 막 속을 썩이고 난리를 펴. 진짜 말라 죽을 것 같아. 오죽하면 원수 같은 아들이라고 해야겠어. 그래서 이 왼수 같은 아들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이 안 통해. 엄마 가슴 좀 떨지 마. 그 느끼하게 아들 그러지 마. 짜증나 죽겠어. 밥 먹으라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하면서 못된 소리를 아주 골라가면서 해. 엄마의 최선을 완전히 밟아버려. 묵살을 시켜버려. 엄마 진짜 참담하지.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최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난 안 됩니다.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그 미혹의 세력을 하나두개 깨닫게 돼. 그러면서 나부터 해결이 돼. 그러면서 이 영적인 생명이 아들한테 흘러가는 거야. 우리 엄마 요새 잔소리 안 하네? 잔소리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잔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엄마 느낌적인 느낌이 틀려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집 나가는 아들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집 나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간증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막 3일 동안 두드려 팼는데 얘가 싹싹 빌지. 아빠 절대 나가지 않겠다.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제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또 나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이 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최선을 하지 말라는 게 여리고성에 요단강 넘어갔을 때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비 동철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 바치라는 거야. 그 바치는 게 금식인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들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더니 집 나갔던 아들이 집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안 나가. 그리고 속을 썩이지, 안에서. 옛날엔 밖에서 새겼어. 근데 안에 와서 속을 썩여, 당분간. 근데 얘가 점점점 그러더니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 근데 공부 안 할 수도 있어. 물론 내 요리사를 하겠다, 아니면 미용사를 하겠다, 다른 것도 많이 해. 그런데 책상에 앉을 수도 있어. 근데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처음에는 금은밤이 있을 수 있어. 깜깜해. 금은밤이면은, 시골에서 금은밤이면 여기서 여기도 안 보입니다. 밤에. 보름달이면 다 보입니다. 그 밤에 보름달이면 다 보입니다. 보름날. 그런데 금은밤이면 여기서 1m도 안 보입니다. 예, 지금은 가로등만 그러지만 그런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악과, 그래서 사단 나라가 선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앞에 간판을 사회주의로 좋은 걸로 다, 그래서 평등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자 기업인들이 돈 많이 내고 하면 끌어내리고 그러면 막 행복해. 그거 자기가 갖는 것처럼. 근데 기업을 때려잡으면 기업도 망하고 결국 나도 치지를 못해서 내가 망해. 우리가 시급을 잔뜩 올려놨더니 행복해 죽을 것 같았는데 며칠이 못 돼서 어때요? 그 10,000원 밑에 해당되었던 시급에 해당되어지는 직업들이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5,000원짜리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써? 그러면은 왜 나한테 5,000원 주냐? 10,000원 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주인이 알았다고, 됐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럼 구멍가게 하나라도 하면은 대출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가게 커피숍이라도 하나 2, 3억 주고 해놨는데 어때요? 시급 주고 이러면 어때요? 장사는 안 되는데 시급 시간당 10,000원 이상씩 계속 올라가. 얘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말해. 아니 구멍가게에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퇴직금까지 주고 4대 보험까지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구멍가게 몇 번 못 벌어? 1,000,000원? 여러분 점심도 못 먹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1,000,000원 못 법니다, 여러분. 근데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구멍가게에도 하나 내봐봐. 직원 한 명 쓰는 게 손이 떨리는 거야. 이게 시급이 너무 높고 봉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이주 노동자 세상이 된 거야. 또 국내 사람들은 노동자들 형편을 좋아서 노동시간 제한을 다 걸어놓은 거야, 법적으로.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내비두는 거니까 누가 거기 돈을 더 많이 벌어? 이 사람들만 돈을 잔뜩 버는 거야. 이상하죠? 이상한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되게 좋아. 그런데 값이 이상하게 돌아가. 내가 망하는 걸로 돌아가. 근데 내가 망할 때 약간 시간 텀이 있어. 내가 망할 때만 깨닫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다 잘한다는 건 물론 아니죠. 기업도 다 자기 욕심대로 화이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약간의 욕심을 내비둬야 기업도 살고 나도 사는데 기업을 때려잡아. 그래서 북한이 왜 망해요? 기업을 다 때려 막는 거야. 키우질 않는 거야. 자기네가 다 잡아먹는 거야. 나만 드시면 그래.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미혹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에게 평등을 주고 나한테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나라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 미혹을 당해서 나라 돈 갖다가 하고 지방자치제 하면은 나라 돈 지방에서 가져다가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누가 그거 고소고발을 안 해. 근데 아버지 그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쓰면은 그런 거 다 걸리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서게 됐을 때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그래서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행복해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존재잖아요, 물론. 그런데 여기 오면 행복한 존재인데
이렇게 속삭이는 아들이 어떻게 그 보름달로 점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속삭였는데 집 나갔다 집에 돌아와서 속삭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엄마가 느낌적으로 약간 변했니? 느끼하게 왜 아들 왜 이런 얘기 왜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엄마들이 별짓 다 하잖아. 용돈 더 주고 뭐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 근데 안 돼.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변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말대꾸 이제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거나 진짜 칼을 뽑는 것 같은 말을 그렇게 골라서 마귀 같은 말을 했던 아들이 그냥 넘어가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다 보이는, 깜깜한 밤이 어느 날 다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도 보이고, 엄마가 그냥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이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에서 들들볶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잘한다고 했던 게 아들을 목을 졸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박증도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와서 뭐 강박증 환자가 있으면 이러잖아. 이렇게 해서 이 뭔지 말아. 하루 종일 뭐 했니? 하루 종일 뭐 하고 놀고 자빠졌냐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용서가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은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자기 혼자 펑펑 우는 거야. 가슴이 아파서.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못된 말을 했을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죽어야 됩니다, 진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로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 제단 밑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길길이 뛰고 뭐 내가 옳다 억울하다 원통했다 했던 게 다 죄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조각을 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달달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종류별로. 12지파에게 그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틀리게 주님이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여러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속썩이는 자식 덤비지 마. 그냥 다리 빼. 일단 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켜봐.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고등어를 좋아하셨어. 이거밖에 잘 모르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저도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희 남편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지? 그렇게 기를 쓰고 콜라는 안 된다, 뭐를 안 된다. 먹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콜라를 좋아하지. 네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엄마도 알아. 근데 콜라가 건강을 나쁘게 하니까 우리 조금만 줄여보자. 그러니까 말들이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하나, 둘, 셋. 가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우리 엄마들이 젊었을 때 애기들 똑바로 가르치다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유치원 애들을 쫄아붙게 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우거든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너 죽을래? 오늘 마실래? 막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애를 평안하게 안 해. 엄마가 그거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좋게 안 돼. 좋게 안 돼. 엄마도 막 힘드니까. 엄마는 또 원통하다고. 내가 너네 집에 시집와서 너네 아빠한테 시집해서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막 이런 얘기 하고 딴 나라에 가 있는 거야. 마귀 나라에서 원통하고 절통하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눈물이 나네, 진짜.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이제 계시록 22장에 오면은 예수님 때문에 12가지 열매를 달달이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제발 제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하지 마. 그 어디 신천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성경 공부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해. 기도. 그리고 자기네 목사님 말씀하는 거 순종을 해. 오늘 목사님 뭐 말씀은 생각나지 않았어?
그럼 순종이야? 겸손하자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 어떻게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으면 예수님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 저를 아름답게 하시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분량을 주님이 다 줘. 예. 근데 우리가 꼭 기웃기웃을 해. 딴 데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믿음 뭐 화이팅 한다고. 믿음 화이팅. 아까 말씀드렸지. 29살이면 29살이야. 믿음 60세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 광야 40년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돼. 이거 다 여기에서 전체 개념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 좋으려고 나대지만 저도 엄청 나대고 설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 그리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이상한 주님, 그리고 정직을 잡아. 일단 어떤 상태에서도 정직을 잡아. 그래야 신천지, 구원파, 뭐 사회주의, 민주당 뭐 이런 게 안 넘어가. 여기 다 거짓말이거든. 예, 신천지랑 민주당 여기 거짓말이 전략이야.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전략이고 모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 우파는 이상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이상하다. 목사들이 이상하다. 이상한 거 있지. 누가 어때? 근데 그 중에 생명이 숨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목회자도 다 40년 헤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퇴근하면서 교회 꼭 들렸다가 돌아다니지 말고 남편 저녁 해줘야 된다. 좀 늦으면 어때?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반찬을 조금 해놔. 그리고 남편한테 맞춰서 내가 교회 얼른 들렸다 가서 차려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조절을 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또 남편들이 진짜 예민해서 때마다 새로 밥을 하라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어느 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날이 있을까요? 죽기 전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깨닫지 못하고 죽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해도 그때마다 그 집사님들이 직장 다녀. 똑같이 직장 다녀. 근데 때마다 밥을 해줘.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살아.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소소한 것 속에서도 너무 마음 아프게 살아.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건 밥 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알죠? 예,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 남편도, 부모도,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이 10년이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이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둠에서 밝게 보이는 게. 근데 어떤 거는 하루 안에, 아침에 깜깜했는데 저녁에 보름달이 뜬 거야.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어떻게 막 했는데 저녁에 보름달이 뜬 거야. 점심때 보름달이 뜬 거야. 그렇게도 일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의 세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주기 위해서 넓은 길 가운데 흐르는 거야. 이게 너무 잘 보이면 광야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 열방을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래서 흰구름은 뭐예요? 흰구름은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흰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흰구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사람들 위해 만국을 치료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력이 세면 센수록 전 세계가 다 그 영향권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안 가고 민주주의의 나라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서 깨닫는 거는 옛날에 그 데모하면서 민주화를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공산화를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뛰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김일성 주체 사상을 포교하기 위해서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사회주의는 신앙이에요. 종교. 예,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 복음 안에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물러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물러가고 구원파, 뭐 통일교, 이슬람, 뭐 이런 힌두교가 불교, 샤머니즘, 무당하지마, 급하면 또 권사님들이 무당하지마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거죠.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 이마가 뭐예요? 표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표가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세력이에요. 표는 맞은편에서 연합의 세력,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품었다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품었다는 거. 뭐를? 돈을. 예, 그리고 이기심을. 예, 그래서 의외로 저는 아줌마들이 그 짠돌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짠돌이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일반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본은 10원짜리 하나에도 부적처럼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작은 동전도 부적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게 그 종교라는 거죠. 표가 그런 뜻인데, 일본, 뭐 네덜란드, 뭐 독일 다 그래. 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돈에 막 심취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짠돌이 막 그런 그러니까 도를 넘어가는 짠돌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가 그럴 때 아내한테 돈을 안 줘. 그러면은 그 아내는 일꾼이야. 일꾼. 너무 불쌍한 일꾼. 예. 근데 남편 말 들어보면은 또 이해가 돼. 뭐 나중에 이제 자식 교육이 뭐 그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슬픈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 처절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 아무렇게나 살고 돈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간의 선에서 조금만 더 매이면은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사는 거야. 자식들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를 슬프게 하는 거는 누구냐? 엄마, 아빠. 그리고 말은 그렇게 생명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눈에는 너도 안 아픈 아들이다. 이런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 목 졸림을 당해. 이놈의 새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그리고 두들겨 패면서 공부시키고 말이야. 공부시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다 그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틀어서 사단 나라로 빠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 이 이마에 맞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찍는 거고, 사단의 마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내가 사단 너랑 연합을 했어. 너는 나 생명이야. 이 세상 돈, 욕심, 이기심, 내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내 위주로 안 돌아가는 거 원통하고 절통하고, 남편이 12시 넘어서만 들어오면 난리 나는 부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라고. 근데 뒤집어져 진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펴. 그럼 남편은 이게 너 진짜 왜 그러냐 막 이러는데, 이거가 그 아내한테 난리 나는 분들도 오히려 많더라고. 하여튼 그러면 그 남편도 불쌍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아내도 불쌍하고 애기들도 불쌍해. 다 불쌍해. 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아마 이런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예, 선을 넘어가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집마다 문 열어보면 난리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죽어서 천국 가서 꼭 그런 게 아니야. 그 깜깜한 밤에도 보름달이 뜬 것 같이 우리는 사는 거야. 이 사단 나라에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은밤이다. 깜깜하다. 달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초승달이 뜰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도님들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는 여전도 회장이니 뭐 성가대니 주일학교 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직을 잡으세요. 욕심을 잡지 마. 일단은 여러분이 욕심으로 돌아가는데 정직을 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기도도 이상하게 해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고 정직을 잡아야 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햇빛은 그 말 그대로 해요. 보통 해가 나오면 사단의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단이 햇빛이 해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 그냥 기능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6절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은 주 선지자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성도님들이 말씀이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시더라고. 세상에 속한 구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고 좋아하고 요즘 유행하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설교를 하면은 엄청 뻑가시더라고. 욕심이지. 자기가 욕심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깨인 것처럼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고 이제 내일서부터 설교 11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1조를 하면은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승달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그리고 주님으로 연합전선을 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간증이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게 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그 옛날에 11조니 헌금이 집 팔아서 헌금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우리나라가 모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정신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진 거야. 사단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해서 독립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열심히 안 삽니까? 일본 이런 사람들 일본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발발 떨면서 얼마나 다 열심히 삽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나라가 어디겠어. 예,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언적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부활신앙은 말씀을 따라서. 왜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거기가 이제 그 요단강 너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물의 세력을 간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50 이쪽 저쪽이라고 기본기. 어려서부터 출발한 사람들. 근데 20세 이상부터 믿음이 출발하면은 요단강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다 사단, 그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미혹이 그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으로 못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손해 개념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인지학 6번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예, 다 똑같다.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들이 귀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위에 높이 세력들이 엄청 많아요. 사단도. 예, 그런데 그 밑에 잡신들이랑 무당 아줌마들 이제 보통 일반 백성들은 샤머니즘이 많이 잡습니다. 인디언이나 부두교, 아프리카. 근데 이게 엄청 세력인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솔왕이 등장해. 하솔왕은 지역신이에요. 지역신이 엄청 세. 그래서 지역신, 우리나라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역신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지역신이 있어요. 경상도 지역신이 있어요. 전라도가 더 세지. 근데 이게 저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이냐 니네 집이냐. 큰 집하고 작은 집이 싸웠어. 그러면은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싸우고 큰 집은 큰 집대로 싸워. 여기서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거는 좀 봐줘야 돼요. 엄마, 고모가 꼭 문제만은 아니야. 엄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고모가 잘못됐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역도 그렇고 내 새끼는 무조건 그냥 존엄이야. 뭐 왕의 DNA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내 새끼는 존엄이야. 전라도가 최고야. 김대중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너는 니네 아버지한테 니네 아버지 이름을 부르냐 이래. 자기네는 그런 뭐 김영삼 뭐 다 김영삼이라고 자기네도 다 부르잖아. 왜 김대중한테만 선생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기네는 그게 옳아. 피가 터져. 그게 옳아. 저 전라도 전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혹이 돼. 그래서 어때? 우리 엄마는 천사라고 그래. 우리 엄마는 천사라래.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상하다고 해.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고 저희 엄마도 친정 엄마잖아요.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엄마도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면 아닌 거를 말을 해야 돼. 크리스찬이. 우리 엄마는 훌륭하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훌륭하고 뭐 대단하다. 그거를 왜 올케한테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 나이 50개가 넘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 심히 사랑한다. 엄마 잘 지냈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는 엄청 훌륭한다. 옛날에 그 새롭게 하셨던 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울고 불고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왜 그래 진짜.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할렐루야를 외쳐야지. 왜 우는 거야 도대체. 그게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덤은 또 왜 그렇게 열심히 해마다 쫓아가냐고. 이런 것들도 다 사단 나라에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딱히 뭐 뜯어 말릴 생각은 없는데 이런 소소한 거에서도 우리는 반응이 다 사단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됐다라는 거야. 하여튼 무당 아줌마들 얘기하다. 예,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제일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두루 마리아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예, 그래서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이 때가 가까운 거예요.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대학교면 대학교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어디만큼 십자가를 졌냐.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 보름달이 뜨도록. 예,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뜨는 거 진짜 다 잘 보이거든요. 예, 근데 사단 나라가 밤이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름달. 원래 다른 사단 나라를 예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22장에서는 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는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 다 보인다는 거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유리바다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밖에 세력은 다 불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아모리 족속이 쓰는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공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단도 예루살렘과 공의의 주인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주잖아요. 의의 왕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흉내내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뛰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북쪽에 어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뭐 파란 눈에 백인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는 아니고. 그래서 불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의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예, 의를 잡지 못하면 다 더러운 거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는 거죠. 그대로 의를 행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노선을 띈다는 거죠. 예,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200이고 성도는 물고기가 50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예, 그래서 이게 분량의 차이라고 생각해, 분량. 이렇게 높이는 그런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0의 전체 개념이잖아요. 예표될 때. 예, 그래서 200은 부활신앙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은 이 광야 전체 개념을 100으로 말해요. 세겜이 100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거룩한 자는 뭐예요? 여리고성, 요단강 넘어간 사람은 여리고성이에요.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선하게 동철기구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속썩였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집을 나가. 아니면 속세게 공부를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그 모든 것들이 요단강 정의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야? 거룩은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주님 특목고 가게 해주세요가 요가 거룩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 요리사가 된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은 엄마 마음을 변화시켜. 너는 왜 아들을 슬프게 하니? 네 아들이 일평생 요리사가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의사를 하면서 그 끔찍한 게 아니죠. 의사는 되게 영광스러운 직업이에요. 근데 걔는 그게 안 맞는데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하고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냐? 아마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나가는 게 다 바치는 거예요. 기도.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여리고성의 믿음.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행위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자산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속히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이 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옷이지 않는 자기 옷. 그러면 뭘로 빨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젠지를 알아야 되잖아. 뭐가 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 남자들은 처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래. 그래서 원통하다래.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받는다고 그래. 예, 근데 주님은 여자들은 회개가 더 남자들보다 수월하고 가능하대요. 예, 근데 여자들은 하와가 생명이라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여자들이 더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한데 남자들은 자기가 이 사단 나라에서 몸의 구주, 사단 나라의 대표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이 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니네가 다 문제다. 이런 구도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도 숭구리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네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면 시어머니 한 수 더 뜹니다. 다 며느리 네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칫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옛날에는 더 심했죠. 예, 그래서 구약의 여자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사단 나라의 질서를 믿음 안에서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신약에서 여자라는 뜻은 어떠한 것에 대한 원인이 된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세력이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 남자 얘기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거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됐을 때 그 십자가의 내용 속에서 자식들이 속썩일 때 주님 나는 무슨 박복함으로 이렇게 되냐가 아니라 그 박복함이 그 자식들이 속삭이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빨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란했습니다. 세상을 꿈꿨습니다. 예. 내 안에 내 사고에서 이러한 사고 속의 음란함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자기가 무슨 죄를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안 해도
이 세상 전체가 다 죄로 돌아가요. 미혹과 거짓으로 돌아가는 사단 나라의 미혹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의 동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단 나라의 최선의 개념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피 터지는 전쟁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거짓말까지 동원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 나라가 움직이는 세력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향하여 생명나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생명의 관계에 대한 전체 개념,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자식이 속썩여도, 남편이 속썩여도, 가난해도, 질병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이상해도 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기도의 자리로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세력화를 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의 출발은 손대 알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배워나간다, 깨달아간다. 첫 번째 시작이. 문들을 통하여 주님이 양의 몸이잖아요. 예수님만을 통해야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 샤머니즘, 부두교, 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 그냥 귀신이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동원되는 개념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무당하지만 쫓아가는 게 욕심의 세력에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무당이나 이런 세력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가요?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성에 들어간다. 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보호막이 있는 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세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개들은 제가 깨닫긴 이렇습니다. 개는 원래 개인데 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갈렙이 개라는 뜻이 나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개가 나오죠. 그래서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할더라 이러잖아요. 헌대는 뭐예요? 헌대가 종기잖아요. 종기가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의 뜻이 종기예요, 종기. 그럼 종기가 대접경의 첫 번째 주자가 종기죠. 그래서 이 종기는 뭐냐면은 사상가 이념이에요. 레위기에서 나올 때 보면 사상가 이념, 종기. 사상가, 사단나라의 사상가 이념으로 들어가는 복음 빼고 나머지가 이 사상가 이념이에요.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뛰잖아요.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슬림으로, 어떤 사람은 힌두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무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민주당, 추앙하는 것까지가 다 이 종기라는 뜻이죠, 종기.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개들이 나사로를 할더라.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을 이끄는 세력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못 들어간다라고 볼 때는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의 세력으로 혁명가적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만희도 이 개죠. 선동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틀어서 하는 거잖아요. 점술가는 저번에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회용분의 처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나라, 이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일회용분 처방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이 일회용분 처방이 될 수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는 게 일회용분 처분이 될 수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 자리를 추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단나라에서, 사단나라도 명예와 권위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 목회자의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도 묘하게 사단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뭐예요? 생명의 권위잖아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너는 그렇다, 너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점술가는 의 가장 큰 세력이 돈과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우리의 그 에너지를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딱 되면은 아버지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이게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일회용은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일회용은 약이다 이런 거예요. 약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약사. 예,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자,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단이 약 처방을 하는데 일회분만 준다는 거예요. 일회분만. 그게 사단이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이 점술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 한치의 의심이 없죠. 그래서 뱀이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사단이 뱀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살인은 어떤 선을 진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혁명가들이 살인자인 거죠. 혁명가들. 그래서 그 사단도 살인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주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 혁명가들이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가들이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뭐예요? 이슬람의 사상가는 누구예요? 마호메트죠. 예, 힌두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상이죠. 예, 사상가. 살인자인 거예요, 사람. 어떠한 사람만 죽이는 그 사람도 물론 그러지만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는 혁명가들이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를 선동해서 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문제다라는 거예요. WCC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세력, 성자의 세력을 세력화시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래서 천주교가 교회였는데 부패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성자까지 등판한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마리아가 사실은. 예,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뭐 부처님 아니면 이슬람 이런 다 타종교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는 다 타종교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게 보다가 우상이 뭔지 세력화가 돼서 드러나는 거야. 그게 바다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사단의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 닮았다. 그래서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가장 강력한 전투적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단 밑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구분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닮았다. 사단 나라. 그 닮은 것의 대표 주자가 사회주의인 거예요. 사회주의. 예, WCC는 미혹이죠. 아예 그냥. 예.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짓말을 좋아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속이고 어떻게 해주겠다라면 다 좋아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꽃뱀을 되게 좋아하고 제비를 좋아하는 아줌마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퓰리즘 그 시대의 어떤 인기와 영합을 해서 그 전기나 물세를 올리지 않아. 이런 게 다 이게 속이는 건데 올리지 않은 걸로 행복해 죽겠어. 막. 그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속는 걸 기뻐하더라고. 아주 좋아하더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 첩을 들고 있었던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온 어떤 레위인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레위인이 이 첩을 끌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거든요. 불량자들 왔을 때. 그 불량자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보편적 가치로 교회를 공격한다 얘기야.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근데 이 목회자가 자기는 빼고 성도를 내줬다는 뜻이 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사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똑바로 가지 않을 때 내믿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엄하게 마치는 거야. 자기는 엄하게 거짓말 안 하고 막 나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약간 부족해도 그냥 내믿는 거야.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권사님 그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눈치도 보여. 그리고 밀려. 목사님 그런 것까지 뭔 얘기를 하시냐. 그럼 목사님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냐. 분명히 아버지 뜻인데. 아니 물론 그러면 목회자가 천천히 말씀했어. 너무 뭐 웃기고 그런 것이 뭐 문제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교회 전체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내비두는 것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걸로 망한다는 거. 거짓말을 좋아해 사람들. 그래서 사회주의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도 뭐 잘해보자고 처음에는 그랬겠지.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해서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인본주의, 계몽주의를 따라가고 신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몰아냈어. 그래서 6.25 때 그 엘리트들이 다 선동이 돼서 북한으로 뛴 거야.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다 남한으로 이사를 내려왔어. 그 전쟁 났을 때.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좋아해. 그래서 북한이 뭐냐면은 북한의 그 사회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 의사, 판사, 검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뭐 그렇게 뭐 입찬 소리하고 뭐 자기가 뭐 이 집안의 뭐 어른이고 가장이다 이런 소리 해도 뭐 하나 똑바로 해? 못하지. 그러니까 맨날 무시받는데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계몽주의, 인본주의 하면서 사회주의를 해.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해가지고 진짜 파라다이스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을 줄 알면서 또 속는 건지 알면서 속는 건지 모르면서 속는지 뭐 그냥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해. 거짓말이라도 말이라도 좀 잘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죄는 다 성밖에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뭐 우리 신랑 엄청 훌륭하다. 우리 자식은 진짜 보기도 아까운 자식이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 신랑도 부족하긴 한데 제가 사랑하죠. 우리 신랑이 뭐 그렇게 흠모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같이 구애를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서 누가 우리 신랑 어쩌고저쩌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점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신랑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전라도가 최고라고. 경상도가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우리 엄마는 천사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어떻게 내가 빠질 건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식 잡두게 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국률이 여겨야 되는데 또 모자른 자식은 사람 취급을 안 해. 아버지들이 특히 잘난 자식들에 대해서 예민하죠. 잘난 자식은 자기 닮았다고 하면서.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랑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아는 게.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이러면 못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라도 자유로운 게 있나요? 개들하고 점술과 음행하는 거, 세상이라 놀아나는 거, 세상 좋아 죽지 진짜 돈도 먹고 다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거. 이거 여기서 하나라도 자유롭지 않아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있냐고.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목회자를 보냈다는 거죠.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움직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 십자가를 짚고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공적으로 정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주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다 자기네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들떨어졌다 설교도 못하고 진짜 뭐 신방도 똑바로 못하고 사람 마음을 저렇게 모르나?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모자란 성도라고. 진짜 목사님 왜 저러냐? 모자란 부인한테 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라고. 모자란 남편한테 한번 참아주라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가 뭐 어디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말세에 뭐 붕에 쫓아다닌다고, 기도원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야. 숨을 못 쉬게 해, 남편들이. 왜 태어났니?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피차가네.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있을 뿌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맞춰서 우리가 십자가 길 따라오는 게 어려우니까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취,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고 베드로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부족하면은 잔소리하지 마. 여기는 안 돼. 그냥 부모들은 안 된대. 자식이 부모를 세우는 거 아니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허리기 때문에 내비둬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줘. 부모는 이거 큰 것만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는 해주고. 근데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근데 나는 나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 여기 하나님의 나라로 목회를 하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믿음 있는지 하지 말고, 여러분 아들들이 말대꾸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거 말고, 마누라가 내 말 잘 듣게 하고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마누라가 말대꾸하고 남편을 지잡듯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말대꾸 안 하는 부인보다 남편이 훌륭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부인을 얼마나 편하게 해줬으면은 그 부인이 남편을 개무시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훨씬 훌륭하다고. 그런데 그게 또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 여보 당신 나한테 말 좀 줘. 나 좀 인격적으로 좀 대우좀 해줘. 너무 세게 말하지 마. 이런 건 얘기를 해야지. 그럼 부인도 뜨끔하죠.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다윗의 풀이는 그래서 엄하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광명한 새벽별. 사단도 자기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 푸른 눈의 백인이 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이 밤에 달달한 빛으로 보름달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집, 이 깜깜한 금은밤 같은데 달밤처럼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맑은 유리바다처럼 수정하지 맑은 생명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도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다라는 거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근데 뱀도 선명한 한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미혹이 안 되도록 주의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다.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에 미혹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사단이 오만 종류로 다양하게 거짓에 미혹으로 신천지, 뭐 통밀교, 뭐 구원파,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 박아서 좀 심화되면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 박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일단 성경을 많이 읽고 틈을 내서 기도 생활을 좀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기라.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맞춰서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빼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과 말씀,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기 가정에 십자가를 지면서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이 깨닫는 분량으로 세력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차하면 이혼을 하고 싶잖아요. 이혼이 소망이 되고. 예, 그러면 뭐 또 세상에서 다른 어둠이 고난이 안 쳐들어오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늙으면 병들고 아프고 그러고 뭐 자식 속쓰리고 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은 노년에 그 숙제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랑 딸도 엄마를 기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혼하면은 고아원에 맡긴 자식이 엄마를 추적해 와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뭐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 아빠랑 이혼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개념일 수 있어요. 어떻게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힘겨운 날에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펑펑 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에서 주님이 오늘 하루도 참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가 어느 날인가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평안이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나를 휘감고 돌다가 그것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흘러가는 구도를 잡는 거죠. 예,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건너 아는 분이 아들과 딸이 그 서울대를 나왔어요, 둘 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약사고 막 그래요. 약사, 의사 뭐 이래. 그런데 그 서울대 나온 아들하고 딸이 엄마 아버지를 내쫓았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딸이 그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엄마 아빠는 원룸 같은데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에서는 나무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까지 갔는데 마음은 너무나 한패한 너무나 슬픈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의 구도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은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거룩한 성, 거룩은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래서 하기오스가 성도라는 뜻도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여리고성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서 나리 동철기구를 주님께 다 바치고 가나안의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렇게 흘러간다.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움직인다.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참여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을 부분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뭐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지만은 저도 다 한 귀퉁이 12제자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믿음의 한 세력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는데 종말의 어느 때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꼭 지세요. 부모가 속삭이는 집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다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수선함과 혼돈이 빠르게 잘 정돈되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